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다 중고등학생들이니까 대학의 학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그런 것들 결정할 때 아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의 상황을 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떤 상황들을 잘 해석을 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해석의 결과가 그 사람의 신앙의 삶, 어쩌면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전국에 많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근데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졌냐면요,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인생 전체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해석이라는 말에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이래요. 다시 한번,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거래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각 구절들이 성경에 우리가 방금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전제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단 하나의 뜻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법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문법적인 해석은 여러분 이게 텍스트로 된 어떤 글이잖아요. 그러면 문맥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법적이라는 게 그런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그다음에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럼 문법적 해석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돌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다 돌무덤은 상징적인 걸 거야. 3일이란 그 숫자가 진짜 3일이 아닐 거야. 3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3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영원의 기간일 수 있잖아. 제각각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 어떤 문맥에 맞게끔 성경을 이제 읽어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약을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조정재님 이제 구약 얘기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그때의 상황이 무엇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지, 수신자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닌 친구들은 요한계시록 많이 들어봤겠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더해진 새로운 친구들은 과연 태어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성경책에 있다라는 건 들어봤지만 펼쳐본 적이 있었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 구절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천년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다 갈려져요. 그 신앙을 어떤 신앙의 모습이 다 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주님께서 실제 왕으로서 통치하실 이 천년 기간 동안, 우리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천년의 기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건가? 상징적으로 볼 건가? 그래서 신학의 체계에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봐요. 여러분 오늘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천년 왕국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인데,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 관점과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은 또 뭐라 말하는가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관점이 우리의 믿음에 더 유익할 것인가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전천년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후천년주의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천년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이 말을 나누는 건데요. 전천년주의는 이런 겁니다. 천년 왕국이 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이라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주의예요. 알겠죠? 성경에 분명히 천년 왕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반대로 후천년주의는 똑같아요. 천년 왕국이 있는데 이게 이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이후에 재림하신다, 이런 주의고, 마지막 무천년주의는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때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다. 천년 왕국이라는 상징이고, 그냥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제 무천년주의예요.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이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여기다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무엇이 성경적인 관점인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시면 돼요.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 그런 때를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요, 딱 10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가보세요. 지금 이제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를 정리를 해줄게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가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이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믿고 있죠? 맞습니까? 네, 믿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있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전천년주의자들의 말처럼 천년왕국 전일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 후에 오실지, 아니면 무천년주의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사실은. 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계속 언젠가 오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현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 보시면은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엔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땅으로 바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 공중으로 먼저 내려오신대요. 말씀 그대로 보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교회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자, 교회 시대를 살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 있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어디서 만난대요? 공중에서 만난다고 돼 있죠.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신약 성도들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음. 이들은 부활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공중에서 있을 거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다 상징일까요? 이걸 상징으로 보는 순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다 상징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왜곡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리석음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설명을 또 할게요. 이런 일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계시록에 가보십시오.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때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이제 계시록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뭘 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 부활에 또 휴거한 이런 성도들이.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면 신약 시대에 부활한 성도와 그때 살아서 휴거된 사람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었죠. 이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몇몇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님께서 이 초림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몇몇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을 우리는 첫 열매라 불러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할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렇게 예표를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이제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약 시대에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시점에 살아있는 성도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이 변화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 이 사건을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수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거다. 오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죠?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했죠. 이만한 오른손에 표가 없으면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7년의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4절 보실래요? 계시록 20장 4절에 중간 부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사람들? 목 베인 사람들이 있대요. 목이 베어진 이게 7년 대환란 기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이 기간에는 목베임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휴거된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목베이면서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자,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그렇게 순교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목베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끝날 시점에
그 사람들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왜냐하면 네, 이거는 또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순교하고 구약의 성도들까지 다 같이 이들까지 부활하게 되는 거. 이걸 이삭 줍기라고 해요. 네, 순교한 영혼들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자,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7년의 대환란 끝 무렵에 한번 이제 반역을 하거든요.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온 민족들이 한번 유대인들 다 없애버리자 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처럼 나오는 양과 염소 민족의 그 심판이 나오게 되고, 양의 민족만, 이건 상징인 거 알겠죠? 이런 건 문자적인 게 아니잖아요. 양처럼 정말 그 유대인들 잘 대해줬던, 그리고 유대인들, 이 기간에 정말 살아남아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또 있거든요. 14만 4천 이런 사람들. 자, 육체를 입고 나서 그 상태로 이 천년왕국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모두 공중에 있었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양과 염소의 이런 심판들이 있을 때 이 지상에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 모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말 그대로 민족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들을 다스릴 왕이 필요해요. 그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왕정 시대죠. 누가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누가 왕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놀랍나요? 네, 그런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왕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민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스릴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왕민족들.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죠. 전천년주의가. 근데 요즘 기독교 세계에는 무천년주의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그냥 지금 현 세상에서 죄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왕노릇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뭐 좋습니다. 그거를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선생님들 이거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왕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는 못하겠죠. 당연히 변화되어진 예수님처럼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됐을 때 그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가르치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몰랐을 때와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완전 다르겠죠. 아,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내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받고 지옥 불에 안 떨어지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네.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엄청난 것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된다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좀 궁금하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문자적으로 보는 게 가장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딱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같이 중고등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비유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문자적인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다 파악을 했을 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예언이니까 다 상징이야 라고 한다면 참 어렵죠. 이 말씀을 알기가 어렵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쭉 보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양민족에 속하고 싶어요? 아니면 순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하는, 뭐 괜찮아요? 목배임 당하는 거? 어디에 속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게 가장 복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스케일은 달라요.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네 지옥 안 가고 뭐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무슨 복? 왕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어떤 왕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왕관 얘기도 했죠. 면류관 얘기도 했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어떤 그 국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자그만한 그걸 할 수 있게,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것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와 저와 여러분이 통치하는 국가는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세상도 미국 같은 큰 국가가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작은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네, 일단은 성공해요.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복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상급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급 때문에 예수님이 보상해 주시고 상급 주시니까 내가 막 일을 갈고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꾸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왜? 너는 왕이니까, 너는 공주니까, 이 역할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조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그 복된 자리에 걸맞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년 왕국의
왕국에서 얘기를 잘 많이 못 해줬었는데 천년 왕국에서조차도 죄와 저주받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또 이렇게 천년 왕국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이 무저갱에 잡혔던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잡혔던 그 사탄이, 여러분 7절을 가볼래요? 계시록 20장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8절에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천년왕국의 여러분 수명이 이 천년왕국 때에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거래요. 그 정도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잠시 풀려났더니 그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10절에 가보니까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속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을 잡아 놓잖아요. 바닥 없는 구덩이.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활동을 못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 안 하는데도. 참 아이러니하죠.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왜? 이 육신은 아담의 범죄한 몸, 이 뿌리를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이 죄된 본성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 해결책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실 분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정말 유토피아 같은 이 천년왕국조차도 그때조차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 이상점을 향해서 여러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대학을 가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그 첫째 부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그럼 대학을 갈 때, 특히 이제 우리 배우자를 결정할 때 첫째 부활에 같이 참여할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죠? 맞아요? 심플하잖아요. 네,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은 인생의 어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에 걸맞는 신앙의 삶으로 모두가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